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의 벨트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의 벨트를 하나님 아버지 행함의 벨트를 메고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주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걸 잘 먹어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개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응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집을 지으면은요, 여러분, 집을 지으면 집이 한 번에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새 집을 지어서 들어가는 집은요, 분명해요. 보수공사가 잘못된 것이 많아. 특히 집 장사가 쭉 지은 집들은 더 그래. 빠른 시간에 지어야 되니까. 예, 지금 성령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영혼들이 천국을 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안 가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앙의 벨트를 잘 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벨트를 매시고 막 제가 지금 달려가는데 이게 어느 때는 막 어지럽기도 하고요. 이게 어느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기도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셔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아까 집 이야기를 내가 왜 했느냐? 여러분, 제가 안수를 받고 오늘까지요,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저도 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하루도 못 쉬었어요, 제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생각하지 않게 억지로 밀려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목사 고시 보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신년에 1월 달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전도사가 한국에서 안수받고 오면은 개척교회를 한대더라. 이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제 난리들이 났어요, 목사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슨 교회를 하는가. 전 절대 교회 할 사람도 못 되고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새로운, 또 이제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막 친척들이 공격합니다. 원래도 왕따를 당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당하는데, 제가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영적 대물림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겪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무지하게 시집 식구들한테 겪었어요. 그걸 내가 그대로 겪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적 대물림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는 시집 식구들한테 겪는 것보다 시집 식구들한테는 이미 왕따를 당했고, 오래전에 친정 식구들한테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어머니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어머니가 시집과 친정에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제가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야지, 아무리 제가 말씀을 받았어도 어떤 형식에 매이게 되면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흐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을 지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시간도 안 맞지. 막 이게 뭔 또 매주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여러분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새 집 속에 들어왔습니다. 보수 공사를 조금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일하는 일꾼도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노아와 같은 방주를 지금 지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금요일 날 제가 그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울었습니다. 그분이 객사에서 길거리에서 헤매지 않으면 천국을 갈 텐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상하죠.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잘 안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잘 못 울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가 책상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나.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객사를 한다는 거예요. 객지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객지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 제가 지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수받고 와가지고 하루를 못 쉬었다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까지 붙잡혀 왔지만 이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저희 교회와 같은 이러한 특수한 사명을 받은 이런 교회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죠? 성도들 속에서도 막 좌정하면서 사단은 문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죄를 통해서 싹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안테나가 세워지지 못하면 이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메시지를 하라고 성령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정말 막 어떤 때는 등이 시려요. 갖은 힘을 다해서 간신히 힘을 들여가지고 오면, 여기 교회를 딱 들어오면 이제 정신이 포쩍 나는 거죠. 성령의 이제 도가니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지옥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좀 가면 보수공사가 잘 되어져서 이제 물도 잘 내려가고 이제 모든 게 잘 되어질 거니까 그때까지는 잘 견뎌 주셔야 합니다.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다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 막 엄숙하고 주중은 헤어지고 그런 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못 들어갔는지 아셔야 돼요. 거룩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던 박사야 못 갔습니다. 누가 갔는 줄 아세요? 내 죄를 아는 가슴을 치는 세리는 들어갔어요. 저는 후자 편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람이 많이 와도 저는 절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거지 어디에 격식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저 그렇게 하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을 갈지 몰라도 저는 못 가요. 자, 이번 주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응아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난 누구도 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원수된 자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그만한 핏덩어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이 하는 말은 그렇게도 애들이요 빨리 알아듣습니다. 아니, 장난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아가가 달라 하면 안 줘요. 그게 사단의 성품입니다. 좀 주면 좋잖아? 안 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어떡하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의지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죄야.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가 뭐죠? 죄에 얼룩진 저희들이야.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서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소망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들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요, 어떤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가느다란 가재미 같은 것이 쏙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혼이 지금 나갔다 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뭐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잖아요. 우리 엘리야가 이제 다음 달에 태어나잖아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이 육신의 몸을 떠나는 날이 있어요. 온 날이 있으면 가는 날이 있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부르는 대로 가야 돼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부르셔야지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음란한 가정은요, 빨리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어요. 몸으로 음란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빨리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때문에 늘 사단이가 나하고 개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단이 개입되면,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단이 개입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야. 이 사업이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느냐, 사단이가 지금 붙들고 있느냐, 고일입니다.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가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목사냐, 아니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단이 붙들고 있는 죄의 종이냐? 고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죄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피는 어떤 사람의 피로는 아무리 피를 빼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갚아주겠다고 피를 빼도 그 피로는 안 돼요. 죄가 있는 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가서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옷을 입었는데 색깔만 틀려요. 옷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석가의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안나의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종교 생활이 뭐냐면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 집 좀 꼭 좀 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것 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더라. 전도의 모든 인생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전도에 꽂혀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전도를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국까지 가는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하러 내려오신 거야. 당신을 주시러 내려오셨어요. 죄가 없는 그 몸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야. 이렇게 빼내 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야. 나를 빼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쌓아놓은 어떤 재산도 아니고 물려받은 유산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혔는데 사단에게 꽁꽁 잡혔거든요. 눈만 뜨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은 하늘이 노랗고. 여러분, 이거 사단이 개입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누구를 봐도 불쌍하고 가엾고 도와주고 싶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밝아진 거야.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지면 큰일 납니다. 영안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지면 남의 티가 그렇게 잘 보여.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큰일 납니다. 눈이 밝아지면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판단, 정죄, 비평, 논쟁. 큰일 납니다. 그게요, 방주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 것이 덮여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누가 가서 살인을 했든 우리는 다 안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서로 지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방주거든요. 여기가 방주예요.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방주예요.
그래서 다 보호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방주 속으로 쏙 들어왔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줬는데 여러분 사단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쪽 교회에서 우리 이사 오기 전에서 딱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덤비는지. 여러분 사단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장담을 하고 지금 사는 거야. 말도 못합니다. 딱 문 밖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죄만 딱 지었다면 쏙 들어가려고 죄를 타고 들어가요, 이것들이. 그래서 사단이가 딱 장악되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감각이 아주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뭘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거잖아요. 건강 달라는 거잖아요. 시간 달라는 거잖아요. 지혜를 달라는 거죠. 아니요. 그리스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받으면 되거든요. 그분이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보혈에 그 보혈, 그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뭔지 아세요? 보혈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자를 보혈로 쌓아가지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진 상태로 보내는 겁니다. 보혈이 아니면 안 씻겨져요,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회개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